우리 유초동부 저를 한번 볼까요? 만물이 생동하는 부활의 절기에 산과 나무들은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매일매일 그 옷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봄꽃들은 아름답고 자기 모양을 나름대로 드러내면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어서 날마다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것일까요? 참으로 신비하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섭리하면서 식물을 키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어떤 분이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 진짜 천국 있습니까? 예. 우리 유진이 천국 있을까? 잘 모르겠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것을 이 땅 위에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정말 헛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동부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할 것 같아요? 생명의 부활을 할까요? 심판의 부활을 할까요? 생명의 부활을 하면 천국, 심판의 부활을 하면 지옥. 무슨 부활을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생명 부활해야지요. 또 하나 다짐을 물을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믿고 산다면 산 소망 있는 자들이고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내 죄가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의롭다 인정받고 의롭게 부활의 산 소망은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십자가의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확실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 첫날 부활했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부활입니다. 교우 여러분에게 설교하다가 앞전 시간에 그 숙제를 하나 했는데 숙제 해왔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라고 그랬죠. 묵상하라고 그랬죠. 읽고 묵상을 하셨나요? 15장은 부활장인데 여러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순종 잘하면 형통합니다. 순종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큰 축복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부활의 증인들은 어떤 자이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 만나 평강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요. 우리 유초동부, 어디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여러분 모두 복 좋지요? 아멘. 저도 복이 좋거든요. 하나님께 많이 복 받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복, 하나는 영적인 복. 육신의 복은 편안한 것. 사람이 편하게 살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육신의 복에 속해요. 두 번째는 평안의 복. 평안의 복은 영적인 복이거든요. 영원한 복. 근데 대부분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 그런 기대심이 다 있거든요. 어떻게 살면 편하게 살까? 돈이 많으면. 그래서 돈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겁니다. 또 권세가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이 땅에 성공하면 편하게 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이 많으면 편하게 살지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면 편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또 좋은 침대에서 살고 잠자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갖고 싶은 것
가질 수 있으니까 여행하는데 좋지요. 그러니까 편안한 복, 육신의 복 다 원하는 건 사실이고 목사님도 원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이 복은 순간적인 복이고 진짜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 아무리 돈 많고 권세 있고 힘 있고 성공했어도 죄 짓고 여러분 잠자리에 편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죄 짓고 있으면 불안해서 편안한 삶을 자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권세를 갖고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성공했어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항상 두려움과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 많고 권세 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굉장히 안에 보면 불안하지요. 그런데 평안의 복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거든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자에게 베푸신 선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천국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 천국표예요. 평안한 사람은 천국 가요. 왜?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영원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보고 첫 메시지가 무엇인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부활 이후의 메시지는 평강이구나. 이 평강이나 평안은 동일한 뜻이거든요. 걱정 없고 탈이 없는 것을 평강이라고 해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이 평강의 복을 받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거든요. 평강의 복은 누가 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십니다. 아멘. 평강의 복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복 중에 상복은 평강의 복이다. 성경은 복 중에 복은 죄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자가 누구냐? 평강을 얻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거든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이김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너 죄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평안히 살아. 할렐루야. 너 죽은 문제 두려웠지? 내가 해결했다. 평안하게 살아. 네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 예비해 놨어. 평안하게 살아.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홀로 평강하게 살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준 혜택 때문에, 그리고 자기 뭐 이런 말라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는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서신서에서 항상 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인사를 그렇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출처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이 있으면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목요일 밤이에요. 내일 금요일 날 죽으시는 그 직전 밤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될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평안을 누리고 사세요. 평안의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은 평화의 장소이거든. 이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의 죄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요. 인간 관계 속에 다 죄 때문에 분리되어서 관계가 깨지는데 그 관계가 회복된 자만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시켜 놓으시고 원수된 인간관계를 십자가에서 화목을 시켜 놓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당신의 한 지체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거든. 믿는 여러분은 그의 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은 항상 평안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짜증난 얼굴을 좀 피라 그러세요. 신경질 납니까?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실록의 계절 5월달이 가까이 오는데 얼마나 싱싱한 식물들이 막 피어나니까 좋아요. 다 예수님의 부활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니까 그런 모습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 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가장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는 가셔야만 돼요. 제자의 곁을, 우리의 곁을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몸 안으로 소속되게 하고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셔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임해서 하도록 하려고 예수님 하신 일을 하도록 하려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만 보내심을 받는 자들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중직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재직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년, 유초등부 모두 주님의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 즉 나으리라. 이런 권세가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도 믿으세요. 여러분 6살 어린아이가 부모 전도에서 천국 가겠다는 간증 들어보셨어요? 어린아이도요 단순하게 전도합니다. 구약에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했던 한 사람을 들려면 요나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내 하나님 너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을 갖고 저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거든요. 거기 가서 말씀을 좀 전해라. 요나가 싫어요. 하고는 요바로 가는 배를 타고 저기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거든요. 반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나죠. 바람을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덜컥 삼켰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요나서 2장에 보면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바다에 빠질 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어요. 고기 뱃속에서
눈을 떠 기도한 거 보니까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께 서원한 거 내가 갚아 드릴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다가 마치 요나가 살만한 곳에 뱉더니 밖에 나왔어요. 요나 3장 보면 순종하지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40일 이후에 멸망한다고 해라. 요나가 가기 싫었지만 가서 하루 전도해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40일 이후에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지 몰랐거든요. 그냥 가서 뭐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 악한 사람들이, 그 못된 사람들이, 특히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은 폭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개해요. 왕부터 저 밑에 있는 서민에게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라도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도록 해요. 그래서 멸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요나는 꿀따구가 났어요.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멸망되어 버리는데 멸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오늘 여러분 내일 성경 본문 오늘 그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왔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투정을 부려, 성가를 부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시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특히 저 아수르 사람들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게 하면 어떨까 해서 도망갔는데 역시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전도를 했지만 악한 놈들은 망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선낸 사상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이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란듯이 망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능구를 준비해요. 이 요나를 또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벌레를 준비해요. 동풍을 준비해요. 그리고 해를 준비하지요. 요나가 이제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동쪽에서 초막을 짓고 보는데 너무너무 햇살이 따가워요. 우리 대한민국 날씨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따가워 죽을 지경인데 박능불이 딱 나더니 그늘을 해줘.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밤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일으켜서 박능불을 갉아먹게 금방 그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또 태양빛이 내리쬐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그래요. 요나야, 네가 하룻밤에 있다 하룻밤에 없어져 버리는 그 박능굴을 네가 재배를 했냐, 네가 수고를 했냐. 아무것 한 것 없는 박능굴 하나도 아까워하면서 지금 저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좌편은 지옥이고 우편은 천국인데 여러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백보자 심판에서 오른편에 설 수 있을 터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니느웨 성만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요나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슴을 치면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을 또 구원해 내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무튼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으니 요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볼 때 기특하고 이뻤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된 요나입니다. 할렐루야. 늘 거스려, 늘 전도 안 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불신의 남편 좌우를 몰라요. 천국 지옥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살롬의 은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장년 모두는 부활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살롬의 은혜를 주고 이 살롬의 복을 주셔서 이 복을 누리고 살면서 네가 뭐 때문에 평안하냐? 뭐 때문에 기쁘냐? 뭐 때문에 소망이 넘치냐? 너에게 소망을 주신 그분을 간증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아버지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말해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도 복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말 예수님을 믿을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26 예수님 만나 믿었다고 그랬죠? 그때는 내 병을 고쳐주신 치유의 은혜, 악한 마귀에게 귀신에게 눌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를 축사해주는 일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보니까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하며 사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구나. 그걸 터득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만난 감정들이 다 있어요. 주의 사함의 은혜가 있고 산 소망이 있고, 여러분도 장차 부활한다면 여러분 불신의 가족의 식구들도 장차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사시다면 생명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심판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져 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난 이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체, 영이 살아있는 인간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님이 오셔야 되거든. 그 성령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성령이 증거하게 하는 것이거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성령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당신의 몸을 보이고 10일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했어요. 120명의 문도가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부활하신 날로 50일째가 되는 날, 승천하는 지 10일, 부활한 날로 딱 50일째 오순절 날, 성령 보내기로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니까 120명의 문도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아멘. 여기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갔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 자기의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 아멘. 자기의 식이 죽고 하나님의 식이 살아나. 자기 법이 죽고 하나님의 법이 살아나.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님의 권능을 입으면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이미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되리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사용해서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것이거든.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유대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더니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넘어 오늘 대한민국 여러분도 다 구원받고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또 전파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내 안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 교회 안에 영원토록. 성령님은 보혜사이신데 진리의 영이라고 했거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신 것과 똑같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곁에서 있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분이 항상 도우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니 얼마나 좋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충만하게 받아라. 성령 충만함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롬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을 주셔요. 부활의 증인들은 불신자의 운명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거든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왜 죽는지 하면 사야 될 것이요 왜 죽는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릴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버리면 내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심판이 받고 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보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느냐면 그 인생을 내가 천국 가도록 운명을 규정해 주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었으니 그 사람 상급은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을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장관 되는 것보다 지방 시장 되는 것보다 나는 목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좋아요. 박사보다도 그냥 목사가 그냥 좋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의 구원이 얼마나 많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농촌에 가라 그러면 농촌 가서 복음을 전했고 어촌 가라 그러면 전했고 중소도시 와서 개척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 쓰려고 하는데 좀 많이 역량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뿌듯해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김정순 집사님에게 올해는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언니를 전도해서 옆에 저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또 우리 박민철 집사님에게 많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박민철 집사님 때문에 우리 김정순 집사님이 샘물교회 보우되었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스타 됩시다.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힘들고 지치고 버거웠지만은 좋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악의 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밤문화가 많이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예, 자연이 많이 회복되어서 생태계가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면 도대체가 멈출 줄을 몰라요. 아무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부활의 증인의 얼굴을 가지면 되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면 돼요. 여러분의 말이 전도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여러분들 보면 정말 당신은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 좀 냄새가 예수 냄새가 난다. 할렐루야. 목사는 목사 냄새가 나야 되거든. 나한테 난지 안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제 어떤 집사님이 아무개 집사님한테 목회자 냄새 난다고 그랬다고 해서 참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갈무리 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샬롬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상수야 평강을 지어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그러잖아. 여러분 안에서 그러잖아. 너 죄 문제 내가 다 해결해 놨다. 걱정하지 마라. 너 죽음 문제
내가 다 해결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너 한 번 죽을 테지만은 내가 무덤을 또 차고 나왔잖아. 너도 부활해. 아멘. 할렐루야. 산 소망을 가져.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은 내가 그리스도잖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나 좀 전해줘. 할렐루야. 그리고 너라 하면 오면 되지. 그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고 말 들으면 되고 안 들어 상관없고 세상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살고 그런 것이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